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3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개역성경에서는 율법을 폐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지금 로마서 3장의 맨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시고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고 오직 복음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의롭다 함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신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로마서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헛되게 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은 이 구절 가지고 봐라. 성경의 율법을 사도 바울도 참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의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럼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율법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왜냐?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에 여기 써 있지 않냐? 봐라 이렇게 근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도 우리가 있잖아요. 누구랑 대화할 때에 그 사람의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장 31절에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했을 때 그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 그걸 우리가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 무엇라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왜 죄의 종이었을까요? 율법을 지키면은 율법 지키다 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예,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여기서 너희에게 전달된 그 교리가 뭘까요?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 율법 지키고 그러는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 즉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 복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정리를 해보면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너희가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살았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그때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
로마서 7장에도 그러죠.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주신 그것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래서 죄의 종이었다는 것은 율법의 종이었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은 그 너희에게 전달된 그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순종의 종이 뭐냐? 복음의 종, 바로 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강조하고 있죠. 율법 지키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데 너희가 복음에 순종해서 이제는 의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럼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죄로 인해서 더하여진 것으로 약속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율법이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십시다. 율법은 구성상 우리가 율법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첫째 십계명, 명령으로, 그리고 백성에 대한 사회적 규정, 이게 백성과 백성 간의 그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의무의 규정, 그리고 성막과 관련된 제사법 등의 종교의식.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 성막 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그 성막, 성전과 관련된 제사법,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종교적 의식에 관한 법률,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성 간의 의무 조항과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해야 될 그 의무 조항,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그런 율법의 헌법과 같은 대표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율법은 이건 이제 구성면으로 본 것이고, 내용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율법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의와 인과 신, 즉 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너희가 낙타는 꿀꺽 삼키고 이 하루살이 모기에는 긴장하는도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패스오버, 이렇게 그냥 간과해버리고, 이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낙타 같은 것. 왜 낙타로 비유했느냐? 크고 중요하고 무거운 거라는 거죠. 율법의 아주 그 가장 중대한 그 아주 그 본질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간과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 이런 거는 간과해버리고 아주 모기 같은 것, 이 뭐 제사 지내고 절기 지키고 안식일 준수하고 11조 하는 이런 것들, 이러한 육신적이고 문자적인 것만 너희들이 지켰는데 두 개 다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율법 아래 계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오셨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계시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율법은 폐지된 거라고 엄청나게 많이 써 있어요, 성경에. 예. 그래서 율법은 내용적으로 보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한마디로 원래 영적인 것이다. 그러면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이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은 사랑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 글자에 그 책에 쓰여져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관한은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나는 죄인이었다. 왜냐? 그때는 얘가 율법이 영적이라는 걸 몰랐었다. 그냥 책에 기록된 그것만 열심히 지켰다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죄 아래 팔렸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의 목적,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 믿음 이런 거 보여요? 정의 이런 거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에 관한 법률이죠.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제 명령의 목적은, 명령은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거 하고 저거 해라, 이거 안 하면 너 죽는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죠.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율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 주셨느냐 하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나왔죠.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이 뭐냐 두 가지로 딱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다. 자,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말씀을 읽어보고 자기한테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길 바라는 그대로 너희가 그들에게 해주라. 이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좀 이렇게 좀 해주지. 좀 말 좀 제대로 이쁘게 좀 하지. 그리고 뭐 좋은 것 좀 주지. 그렇게 해주기 바라는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네가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다 라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 구약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과 복음을 또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 그 개역성경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거 조금 전에 율법의 내용도 복음과 틀리지 않죠? 그죠? 율법은 사랑이에요. 복음도 사랑. 그러니까 율법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율법의 영적인 면과 복음은 같다는 거예요. 율법은 전혀 틀린 거고, 완전 이건 아니고, 복음은 전혀 새로운 것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우리가 영적인 그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의도 보면 그게 사랑이다. 복음도 사랑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과 복음 해석을 한번 살펴보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율법은
율법을 영적인 면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율법은 영적인 면과 육신적인 면이 있는데 율법의 영적인 면은 바로 복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영적인 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영적인 면은 복음과 같다. 다른 것이 아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딱 하나, 이웃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9절에 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이것뿐 아니라 다른 어떤 율법의 명령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결국은 이웃사랑이 율법 전체의 한마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런즉 뭐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요? 사랑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목적이 사랑이에요.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도를 우리가 다 성취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말로만 하시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해졌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잘 따랐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내서 십자가에 달아 그 피로 용서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너희가 전에는 참 죄인이더니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왔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줄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 때 그 율법은 율법의 영적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위선자예요.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고 그럼 성경이 전부 충돌돼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셔서 폐하셨다고 해놓고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굳게 지켜야 되느니라 그러면 이거 완전히 모순되는 거죠.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기록한 의도가 뭐냐? 율법의 목적, 사랑을 세워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에 기록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전혀 오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을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 복음 그러는데 그 웃기는 얘기예요. 바울 복음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선포했을 뿐입니다. 바울 복음이 어디 있어요? 바울 복음 선교회.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은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것만 선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나는 그것을 복음이죠, 복음. 사람에게 배우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내가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지하셨다라고 전했어요. 예. 딴 데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대적하는 것.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다.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다. 곧 뭐냐?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 이게 이 율법은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이것이 그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규례들의 대표법으로서 십계명이죠. 그래서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폐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예수님이 폐지하신 그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며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자,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2절과 14절에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어떨 때 우리가 그 율법의 목적과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때 율법은 거룩하고 그리고 명령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잘못 알고 문자적으로만 육신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죄 아래 팔렸구나. 우리가 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적이어서 나는 문자적으로만 접근하고 육신의 행위로만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고 의로우며 영적인 율법을 가지고 왜 어째서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9장 32절. 사도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왜 실족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고 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는가? 어찌된 일이뇨?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처럼 구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으니 율법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그 조항만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처럼 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에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율법 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 모세 또 사무엘, 이사야 이런 다윗 이런 사람 보면 율법 시대에 살았잖아요.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 다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구원 받았죠. 그런데 백성들이나 바리새인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처럼 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접근했느냐? 율법의 접근 방식은 원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구원받는 모든 구원의 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즉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책의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은 6장 4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 요거 지키면 되지. 난 요거 지켰고 요건 이렇게 어떤 세상법 지키듯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나가면은 율법의 행위로 책에 적힌 문자대로 지금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법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요? 난 이 법을 사랑해. 이 법은 너무나 진짜 진실해 이러고 지킵니까? 할 수 없이 지키는 거잖아요, 다. 이 세상법은 할 수 없이 지키잖아요.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로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지키면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나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책에 써있는 글자 그대로만 지키면 된다는 문자적 육신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고 오히려 전부 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율법이 영적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죄 아래 팔리게 되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으니까 폐지하신 것입니까? 그냥 없던 것으로 인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이거 도저히 못 지키는구나. 그러면 그냥 없던 걸로 해. 그냥 폐지할게. 철회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입으로 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이지 그냥 없던 걸로 해. 그냥 폐지. 내가 그냥 폐할게.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은요. 모세의 언약이에요.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맺은 언약은 인간이 지키기 불가능하므로 그냥 폐지하거나 없던 것으로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지키기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육신이 약함으로 할 수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라고 로마서 8장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이 약해서 우리 인간의 육신이 약해서 도무지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후반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마음으로 육신으로 죄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도 아시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들은 죄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육신을 쫓아 걷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걷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아 걷지 않고 성령을 쫓아 걷는 우리는 율법의 의를 성취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 이런 자들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자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의가 성취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새 언약을 주신 것이 이 구언약, 율법,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이루셨죠. 그리고 무엇을 주셨느냐?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육신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 육신으로 너희가
도무지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마음으로 나와라 하고 주신 것이 복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복음은 믿는 것이지 육신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율법적인 행위를 자꾸 강조하고 그러면 이게 복음에 역행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가르치는 거죠.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완전히 폐하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31절 가지고 봐라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율법은 복음은 성령을 따라 걷는 것으로서 영적인 법, 마음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유언의 뉴 테스타먼트, 이거 뭐냐면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저만 사역자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율법 조문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기 꺼져서 냄새가 나나요?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결론. 로마서 3장 8절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된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라라고 얘기해 놓고 복음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건 완전히 이게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일관되게 가르치다가 오늘 본문 3장 31절에서 도리어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런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에서 수없이 가르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굳게 세우느라 이러면은, 근데도 사람들은 율법은 폐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것은 다 무시하고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바로 요 말씀만 주장하고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니 이것만 갖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영적인 것, 마음으로 믿는 것. 그런데 육신적인 것은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알게 될 뿐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 때의 그 율법은 율법의 영적인 마음,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영적 의미는 사랑입니다. 복음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모순이 되는 말씀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율법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신 것으로서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십계명에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다 폐해졌으니까 그럼 살인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영적인 것은 어디에 기록해 주셨다?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주셨다. 그게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써있지 않느냐,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율법의 영적 의미인 공의와 긍휼과 사랑, 공의와 긍휼과 믿음, 전체적으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전혀 오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